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희년은 어떤 날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정말 기쁜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는 날입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들에게는 해방되는 날이에요. 해방되는 날. 그 많은 빚진 자들이 그 빚을 탕감받은 정말 엄청난 날입니다. 대사면을, 민족적 대사면을 선포한 날이 희년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은혜의 해다 그랬어요. 온 민족의 축제가 되는 날이 희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희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를, 이 희년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올해 교회 창립 50주년인 이 희년을 맞아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하는 희년이 과연 무엇인지 잘 한번 이해하고 진정한 이 희년의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여여침역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안식년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희년과 안식년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식년, 희년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2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2절에서 주목할 것은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이 사람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고요. 안식년은 7년마다 한 해를 쉬는 건데요. 땅도 이 논, 밭, 과수원 전부 다 7년마다 한 해를 쉬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 좁은 땅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야,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사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후에 이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10일 휴일제가 실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됐는데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산업 재해가 급증하고 생산량도 40%나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프랑스 정부가 다시 7일 휴일제로 환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옛날 구소련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소련의 공산당 혁명을 일으킨 이 레닌이 노동자 이익을 위해서 하루 더 일해야 된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한 주를 8일로 만든 거죠. 8일 휴일제를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생산성이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30%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가 7일이라는 이 사이클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창조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우리 몸에 가장 잘 맞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시간의 쉼표를 우리 삶 가운데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6일간의 이 열심히 일하는 시간들은 이제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대박이 따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내가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번아웃을 정신질병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번아웃의 정식 이름이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 증후군입니다. 혹시 이걸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피로하다, 피곤하다,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뭘까요? 이제 얼핏 비슷한데요. 한자로 보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피로의 로는 일할 로, 일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피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곤은
이 피곤의 한자는 상자 안에 나무 목자가 딱 있어요. 이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자, 그렇게 볼 때 피로는 육체적인 피로를 말한다면 이 피곤은 정신적인 것을 설명할 때 적합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피곤할까요? 너무 복잡한 세상에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있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두기가 가끔은 유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이 세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를 올려다보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 뒤를 돌아다본다는 것은 지난 과거를 스스로 성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과거만 보게 되면 과거에 또 붙잡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앞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설계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안식이라는 게 노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안식한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사실 노는 게 더 피곤한 건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이 육체가 쉬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이 세 가지를 하는 쉼표의 시간입니다. 쉼표의 시간. 그냥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만약에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숨 끊어져서 죽죠? 음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쉼표의 시간에 호흡을 탁 모아가지고 탁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쉼표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은 참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학자인 라이켄 교수는 이 안식을 3R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안식은 과거를 돌아보는 리플렉션이다. 그리고 현재를 충전하는 리프리시먼트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는 리크리에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안식은 참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염병 인류라는 책에 보면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의 수가 몇 명쯤 될까요? 한 대략 500억 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그 절반 이상이 다 어떤 병으로 죽었을까요? 감염병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사망자만, 제가 지난주 뉴스에서 본 겁니다. 543만 명. 전혀 놀라지도 않으시네. 543만 명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작이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걸로 아는데 어쨌거나 인간이 자연의 영역을 파괴한 그 결과 누군가의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온 인류를 감염시킨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지구 온난화 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 지구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줄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깬 것이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순간 그것은 재앙이 되어서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과학과 의학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매뉴얼을 밝히는 거죠.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인간이 평생을 다 연구해도 이걸 다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이 안식은 그냥 육적으로 쉬는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만큼은 육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식의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몇 년 동안요? 70년을. 그런데 그 70년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횟수가 70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셨다는 거예요. 안식이 결코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그 자체로도 그게 벌이 되는데 그 결과가 벌로서 오는 건데 이것이 또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까지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안식년은 정말 6년간을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사람도 쉬고 땅도 쉬는 건데요. 우리 본문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자, 안식년에 일을 하지 않아도 왜 그냥 저절로 자라는 곡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추수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이건 누구를 위해서 예배했냐면 종들을 위해서, 당시 품꾼들을 위해서, 이방의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들, 심지어 들짐승들을 위해서까지 하나님이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보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참 이렇게 일일이 챙기시는, 동물까지 챙기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희년은 공동체 전체의 안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축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에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함께하는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우리 여의도와 영등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구청장님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딱 또 그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익부 빈익빈이죠.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 양극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공산주의가 하는 게 이 희년제도하고 비슷해요. 땅을 50년간 임대하거나 국가가 소유해가지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산주의는 무신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결코 기독교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말살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실패한 이념입니다. 이건 한낱 이상에 불과한 이념입니다. 자, 그런데 왜 공산주의의 매력을 가질까요? 그게 바로 이 자본주의의 부익부 빈익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 도저히 재기의 가능성 없는 사람들, 그냥 포기하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쟁 나도 상관없다. 뭐 차라리 뒤집어져라. 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프롤레타리아 혁명하는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국가로. 그런데 이 복지가 막 포퓰리즘으로 남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복지가 돼야 그나마 우리가 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레위기 25장의 말씀처럼 희년의 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최고의 모델인 복지사회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공산주의는 절대로 뿌리내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지금 뭐 당장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평생을 벌어도 집 하나 장만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돼가지고 지금 M4 세대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집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게 빈부격차로 불안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불행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유와 분배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의 주인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자신들이 그 땅을 갖고 있었어도 영원히 팔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어떤 상황에서 급하게 매매를 했다 할지라도 50년째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했어요. 돌려줘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감을 안 하시는 분들은 집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집이 있다고 나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집 없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뭘까요? 뭐가 투기고 뭐가 투자입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돈 벌면 투자고 남이 벌면 투기랍니다. 이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분 없겠지만 혹 먹는 음식이나 집을 가지고 투자가 아니라 투기하는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희년의 축복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깨어서 분별해야 나라가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내 땅이 내 땅 아니에요. 비록 등기에 여러분 이름 됐어도 여러분 돌아가실 때 다 놓고 가시잖아요. 가지고 가실 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나만 내 배만 내 땅 땅땅거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또 우리 구청장님 오셔서 전달식을 가졌지만 저희가 작년에 그 11월 감사의 달에 그 감사 열매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를 도울까 하다가 그 영등포 그 쪽방촌 그 사역을 하고 계신 광야교회, 네, 그 광야교회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참 열심히 헌신하시면서 그 저녁마다 막 길거리 나와서 지금 요즘 같은 때는 얼어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막 텐트도 갖다 주고 하면서 막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데, 네, 참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번에 감사 열매에 참여하신 분들께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은 이 당시 보면 가난한 과부와 고아, 정말 불쌍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도 수확할 수 있는, 네,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희년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돌아간다는 타시브가 2번 나오는데요. 보시면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고 자기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원래 자기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만 어찌 살다 보니까 좀 실패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또 사회 부조리와 또 어그러진 일로 인해서 귀천에 갈등과 계층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막 꼬이다 보니까 사사기 시대처럼 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집 나간 탕자처럼. 그러다 재산 다 까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 돌아오는 것, 이것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인생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것이 희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믿음 가운데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포로가 돼가지고 자유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뺏기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은혜의 자리를 아주 그냥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의 의미가 토지가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의미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도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인생의 최대의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희년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를 회복하는 거예요. 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풀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희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한번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오늘은 어제 연속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새 출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기회를 나 혼자 하다가 실패하지 마시고, 도움없는 방백 의지하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희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속죄일의 희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죄사함 없이는 희년도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용서함 받기 전에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진짜 해방이 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야만이 진정한 자유,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 줄 수 없는 이 주 안에서의 진리의 이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한 이 진정한 안식, 이 희년은 바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을 말씀을 하실 때 사실상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함께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시기 왔다. 여러분, 희년이 바로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희년의 축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희년이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가장 큰 은혜가 부어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 희년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영적인 희년은 1년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대 주님과 함께 지속하는, 계속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희년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희년의 선포는 우리의 회복이에요. 우리의 회복과 함께 힐링, 치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희년의 요벨, 양강나팔을 불고 주빌리, 막 환희와 큰 기쁨을 되찾았던 것처럼
새해 이 희년의 해를 맞아 여러분들도 잃어버렸던 자유와 이 평안을 되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양강나팔을 불면서 이 희년의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여의도 침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